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이 땅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인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을 바벨론이라고 명하는데 이 땅인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던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사단의 세력들을 파멸하고 그들을 유황 불못에 던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본문에서는 혼인잔치의 신랑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인 그리스도인들과 혼인잔치를 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마를 타고 오는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이곳에 오셔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충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인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탄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대로 완성해 간다, 이 결과의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라면, 진실이라는 이름은 과정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내용들이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속임수나 꾀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제 그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눈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눈은 불꽃 같고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못 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말은 그분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눈이 정확하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히 보호해내실 겁니다. 또한 정확하기 때문에 자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짓 신자들도 정확하게 가려지게 될 겁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단인 용의 모습을 배웠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단인 용의 형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단에게는 7개의 멸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자, 오늘 본문에 나온에서는 예수님에게는 많은 멸관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멸관은 왕권, 통치권, 영광 이런 걸 말하는데, 사단이 7개의 멸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사단도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많은 멸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모든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이제 그분의 이름을 쓴 것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밖에 모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비밀이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조차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분의 옷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역할은 전사였습니다. 자, 전사하신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었다라는 것은 적군들의 핏자국이 예수님의 옷에 묻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이 군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천군 천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군대를 이루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천군 천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단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달게 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리한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유대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셨던 것처럼 당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진멸하십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에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면서 그 몇 가지의 그 전신갑주 도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 세 번째가 믿음의 방패, 네 번째가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검입니다. 이 네 번째까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장비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 장비만 갖고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는 있지만 사단을 무찌를 수는 없죠.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검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장이란 철지휘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쥐봉으로 그들을 때려서 다스리고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밟아 으깨듯이 그들 발로 밟아 으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점령해 갑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군대 삼아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해 가실 때에 한 천사가 공중에 날고 있는 새들을 불러서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시체들로 가득 찬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새는 시체들을 먹는 그런 새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땅에 있으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복종하며 사단을 추종하던 자들의 시체가 예수님과 전쟁에서 이제 그 시체들이 이 땅에 질비하게 될 것인데 공중의 새들을 불러서 이 시체들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쪼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 내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들짐 등들이 와서 그 시체를 욕보이는 것을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천군 천사의 군대가 이 땅에 와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그 사단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시체를 이제 공중의 새들로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에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반면에 사단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란 사단을 추종한 자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잔치를 말합니다. 결국 사단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의 먹잇감으로 초대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복종하며 세상을 쫓아 살던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의 군대와 사단을 추종하는 짐승의 세력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은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두 짐승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 사단의 직속 바로 아래에 있는 부하로서 사단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단에게 상당한 권세를 부여받아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미혹하던 것이 이 두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내미는 그 세상적인 권세와 쾌락, 부를 받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두 짐승, 사단의 오른팔과 왼팔인 두 짐승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짐승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사단의 양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오른팔과 왼팔 격인 이 두 짐승을 잡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사단의 오른팔과 왼팔인 두 짐승은 영원히 유황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짐승을 추종하던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과 천군 천사에 의해 죽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들을 쪼아먹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 짐승 중 첫 번째 짐승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능력, 어떤 권세, 힘이라고 설명드렸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짐승에 의해 미혹당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짐승은 분별해서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단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은 예수님과 그의 군대에 의해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아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므로, 이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므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마지막 결과,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땅에 마지막이 오지 않았기에 전쟁의 결과는 아직 우리 눈에 보여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붙들고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 짐승인 세상의 권력과 힘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므로 우리들에게 신앙에 의심을 갖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두 짐승은 사로잡히게 돼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끝까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서 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웃 고백을 하며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핍박을 견뎌내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악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 힘, 돈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각종 이단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 갑니다. 이 믿음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